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두 가정을 꼽는다면 야곱 가정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잖아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후손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의 집은 굉장히 중요한 가정입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비중이 굉장히 크죠. 25장의 야곱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 그리고 50장이 야곱의 장례식까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례식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왕국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다윗 왕입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지만, 그러나 사울 왕은 패하셨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자손, 오늘 본문에도 유다가 중요하게 등장을 해요. 창세기에서 12아들이 있지만 유다가 대표적인 역할을 합니다. 유다의 후손인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왕위는 다윗의 후손 속에서만 왕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쭉 이어져서 예수님께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바로 야곱 그리고 다윗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에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리고 갈등도 있기 마련이지만 야곱의 집안처럼 갈등이 클 수 있어요. 11번째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인신매매하는 데다가 팔아버리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다윗의 집안은요, 다윗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형들에게 굉장히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의 아들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딸을 성추행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른 형제를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 2명, 압살롬과 아도니아, 둘째 아들과 넷째 아들은 끔찍하게도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을 합니다. 다 멸망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즉 야곱과 다윗의 가정은 너무 안타까운 가정이에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갈등이 컸던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집이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든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야곱만 하겠습니까? 다윗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많은 가정을 그래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집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라고,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형제들 사이에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 가정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야곱 가정이 갈등도 많고 문제가 많지만 치유가 되어집니다. 자, 우선 야곱의 가정은요, 수적으로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뭐냐? 생육과 번성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소멸사회로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소멸로 갈 수 있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과 번성이 복이에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것, 이건 정말로 중요한 복인데 점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것이 그렇게 기대되고 있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 사회.
빨리 고쳐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로 들어가야 돼요. 창조 원리가 깨지면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 여러분 생육 번성의 가정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국가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참 많이 지원을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애를 낳고 나니까 뭐 회사에서 주는 지원금도 있지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때마다 그리고 도우미 보내주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도 그래도 자녀를 낳기가 많이 어려워요. 계속해서 키우는 부분에 대한 육아 부담이 너무나도 커서 생기는 일들이지만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문제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생육과 번성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번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자손들이 많아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야곱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27절에 보면 모두 몇 명이라고요? 70명이었습니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70명. 그리고 47장 2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생육과 번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0명이 이집트로 넘어가요. 그리고 70명이 40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인구 조사를 해서 인구 통계가 나와 있는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어느 책일까요? 민수기죠. 사람의 숫자를 셌다. 영어로 넘버스예요. 그냥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40년 후에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민수기 2장 32절에 보면 60만 3,550명. 2차 인구조사 40년 후에 했는데 60만 1,730명.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이거 물어보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줄었잖아요. 미세하지만 줄었어요. 여러분 40년 지났는데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6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했다는 건 70명이 갔어요. 이때 70명도 남자들이에요. 60만 명이라고 계수한 것도 장정들입니다. 20세 이상 남자들. 그러니까 전체 인구를 따지면 200만 명이 훨씬 넘었을 수 있어요. 60만 명, 그런데 40년 지나서 다시 셌는데 조금 줄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재앙으로. 더욱이 여러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20세 정도였던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60까지밖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해서 번성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집트에 가서 더 많이 번성했다. 심지어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집트 왕이 나중에 보니까 너무 히브리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걱정이 돼서 막 산하 정책을, 이 제한 정책을 합니다.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계속 번성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이에요. 왜 그래요? 복이에요, 복. 야곱의 후손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그래서 아무리 외부에서 물리적인 방해가 있어도 번성했어요. 이게 야곱 가정이 받고 누린 복이었고, 야곱 가정이 많이 어려웠지만 회복되는 과정 속에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이 나와요.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1000배라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배수예요. 1000배,
1000대까지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하리라. 이럴 때 1000은 세 가지 1000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1000배, 1000대, 1000명, 가장 많은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후손,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했다. 이 번성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아브라함 겨우 하나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둘 쌍둥이 낳았어요. 그리고 그 쌍둥이 중에서 야곱이 12를 낳았어요. 그리고 400년 지나니까 60만 명 넘게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번성, 하나님이 그래서 그 후손들을 치유하시고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회복이 뭐냐?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낳아주는데 이 12명의 아들을 낳아준 여자들이 몇이에요? 4명이었어요. 4명. 우선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라헬과 레아, 그 다음에 두 여종 비라와 실바. 이 중에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여인이 누구예요? 레아입니다. 레아. 여러분,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여자는 라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기도 안 해도 자식이 막 생겨요. 아들을 무려 6을 낳습니다. 야곱은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자식이 안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막내까지 낳은 거예요. 11번째 아들을 낳죠. 요셉. 막내 베냐민.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일찍 죽어요.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은 자식을 낳기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겨우 둘 낳고 죽어요. 사랑을 못 받은 레아는 어때요? 사랑을 못 받지만 자식은 잘 낳아요.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여종이 둘씩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는 저 사람만큼 뭐가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받은 게 또 큰 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세요. 결국은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지만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받은 게 있고요. 내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많이 받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둘밖에 못 낳고 죽었어요. 레아는 사랑을 못 받는 것 같지만 오랫동안 살면서 자식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지만 엄마가 4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내가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상처가 많다 그랬잖아요. 형들이 동생 8번째 아들인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식을 낳았을 때 생긴 갈등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아내가 많아서 그래요. 엄마들이 달라서. 앞에서 드린 문제들은 엄마가 다르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었어요. 이렇게 갈등이 많은 집안이었지만 결국 갈등이 해결되어져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43장 14절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베냐민 붙들고 안 놔주다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잃지 않고 다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제들의 아픔이 해결되어져요. 형제가 형제를 막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던 관계에서 넷째 아들 유다가, 오늘 대표적으로 유다가 나오지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생각까지 할 정도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안은 이렇게 해결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복이잖아요. 하나는 동서남북 땅 다 주겠다. 그 다음에 자손이 많아지겠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차지합니다. 애굽에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은 땅 중에서도 모여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 전역을 두루 살피면서 가장 좋은 땅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가족들이 다 내려오니까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목축을 하지 않습니까? 목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땅이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바로 왕이 줄 수 있도록 내가 조치하겠습니다.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축하기 가장 좋은 고센 땅, 가장 평지에다가 그리고 양들과 소들이 먹을 것이 풍성한 그 땅, 기름진 땅을 얻게 됩니다.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에 대한 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에 대한 복은 사실은 땅이 동서남북 다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물리적인 토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역이에요, 영역.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뻗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땅은 넓어진 기독교 세계. 아울러 후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후손.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믿는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잖아요. 돌멩이 갖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멩이처럼 여긴 이방인인 우리들까지 예수 믿고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땅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땅에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야곱 시대에 구체화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산업이 아주 부흥하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와 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이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독점을 합니다. 바로 왕의 가축대가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녀들이 그걸 다 관리합니다. 왕의 가축대를 야곱의 아들들이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엄청나게 그들은 재산을 늘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들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47장 27절에 보면 애굽 고선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했다. 좋은 생업도 얻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야곱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면서 겨우 먹고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가서는 아주 번창했습니다.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일어나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산하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래도 번성했어요. 막을 길이 없었어요. 학대를 했지만 아이는 잘 태어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했다,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이집트에 내려온 야곱의 후손들은 번성했고 커지고 그리고 힘이 세져서 많은 사람들을 책임지고 먹이고 베풀 수 있는 집안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이런 꿈을 꾸십시오. 갈등이 치유되는 가정, 숫자도 늘어나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들이 경영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이에요. 진정한 복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상태, 내가 베풀 수 있는 상태, 이게 정말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쌓아두는 것보다도 내 덕에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 덕분에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요셉 덕분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꿈을 꾸십시오. 우리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교회 덕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넓혀 봅시다. 야곱의 가족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갈등도 다 지나가고 풍성해졌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다른 집안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와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누가 내 동생이고 어머니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고 동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본받아 살아가면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기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된 가족이에요. 이걸 계속 넓혀가는 게 뭐예요? 선교적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으면서 남기신 말씀 중에 눈앞에 보이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서 울고 있을 때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네 어머니야, 내 어머니가 아니라 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잘 모셔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옆에 있는 요한 아들처럼 생각하세요. 내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집안인데 묶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족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주고, 그리고 세계 어디에 살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베풀어주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가서 남의 땅 빼앗고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역사 속에서 저지른 최악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했던 제국주의적 침략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 속에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힘을 많이 주시고 돈을 많이 주시고 땅을 넓게 주셨을 때는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먹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보다 넓은 가족으로 회복돼야죠. 아주 협소한 가족이 아니라, 좁은 의미에서의 가족이 아니라 넓혀서 내 어머니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묶고 있는 줄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가족으로 제대로 회복되어 가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의 가정의 회복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르게 회복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